하나님은 전능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실까? 지금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써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써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놀라운 복이요 기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펼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들을 쓰실 때에 반드시 그들을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에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으로 그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과 행동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그 모습들이 아주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뭐니 해도 베드로죠.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지요,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피터, 페트라, 그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에게 더군다나 무엇을 주셨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그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들고 온 땅의 이방인들에게 그 문의 빗장을 푸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루따에서 어디로? 요빠로. 지금 지도 나옵니까? 지도 좀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루따에서 요빠로, 그리고 요빠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이사랴로. 가이사랴로 가서 누구를 만날 겁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은 베드로의 발걸음을 몰아가시면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9장 후반부에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장면들을 보았죠. 그 준비시키시는 과정 중에 베드로가 체험하고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루따에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선포되었던 것,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 죄에 눌린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매인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요빠에서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일으키면서 달리다 쿰 하셨던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요빠에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그 역사를 보여주시죠.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부들을 돌보며 그 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던 그 섬김의 사람. 그래서 그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그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를 둘러싸고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했을 정도로 그 돌봄과 섬김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 그와 같이 돌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작은 섬김의 삶을 결코 그들을 주저앉힐 수 없다는 사실을 주께서는 베드로와 다비다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마리아가 성령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요빠에 있습니다. 그것도 무두장이, 피장, 뭐라 그랬죠? 우리말로 갓바치, 그렇죠? 죽은 시신을 만지는 일, 정통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이 하기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시면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과 태도를 조금씩 하나씩 준비시켜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그 욥바는 어떤 곳입니까? 욥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구약의 선지자 누굽니까? 요나죠. 욥바는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던 바로 그 항구가 바로 욥바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요. 내가 왜 그래야 되죠? 나는 그들이 그냥 벌받아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거꾸로 서남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당시 지중해 세계의 끄트머리에 있던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 요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욥바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경건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요나에게 주어진 그 명령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충실한 유대인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요나의 표적, 진짜 요나의 표적, 사흘 만에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그의 부활의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그 욥바에서 옛사람 요나의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고넬료가 등장하는데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 이 이름 자체가 케사리아잖아요. 케사리아.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이사, 로마 황제가 직할하여 다스리는, 그러니까 총독의 직할지고 온 유대 땅 식민지를 통치하는 황제의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더군다나 가이사랴는요, 중요한 항구였거든요. 로마시의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는 곡식들을 운반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애굽에서 나는 곡식을 운반하여 그 모든 무역의 거점이 되는 지역이 경제적 중심지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 중요한 도시에는 당연히 이달리아 본토에서 파견된 로마군의 최정예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적당히 식민지에서 뽑은 용병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달리아 부대, 로마군의 최정예 병력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부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헬라어로는 스페이라라는 단어입니다. 한 600명 정도 되는, 오늘날의 단위로 하면 대대병력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 가운데 100명 정도의 중대병력을 이끌던 사람이 센츄리온, 그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오늘날의 계급으로 하면 중대장,
그러니까 대위 정도 될까요? 이 미국 같으면 캡틴이라고 불렸겠죠. 그런 꽤 괜찮은 장교죠. 장교. 로마군은 이 백부장이 지휘하는 100명 정도의 부대에 6개가 모여서 하나의 스페이라, 한 부대를 이루고, 이 스페이라가 10개에 모이면 레기온이라고, 군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군단이 로마군의 가장 막강한 군사 단위죠. 누가는 이렇게 정말 진짜 로마 사람, 완전한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냐?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의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음란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여 나름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완전히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분명히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경건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렇죠?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헤아려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그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하여 빌립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가 당장 받기 원했던 것은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고넬료에게 있어서도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저들의 회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제9시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9시기도 시간,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후반절부터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come up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 come up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가 저는 어떻게 추측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의 기도. 그가 여전히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집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God has heard the prayers of the Gentile who want to be a people of God. 누가는요, 그가 쓴 첫 번째 책 뭐죠? 누가복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낮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던 그 작고 연약한 백성들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나의 기도를 들으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제 finally 마침내 누구의 기도도 들으셨다고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집의 한 식구가 되는 은혜의 문, 말 그대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천국 문의 빗장을 여는데 그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천국의 열쇠를 들고 베드로가 그 빗장을 열기 위하여, 그 은혜의 문을 열기 위하여 고넬료에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몰아가시는 그 방향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오랫동안 꿈꾸시던 그 나라의 모습이고 그 나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식구. 우리 한국말에 밥식자, 입구자 무슨 뜻이죠?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식구는 한 지붕 아래서 살면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 무조건 아버지가 6시만 되면 다 깨우셨어요. 저희 4남매를 다 깨우시고, 제가 어릴 때는 저희 큰집 형님까지 저희 집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5남매, 그리고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 5남매, 그래서 이렇게 7식구가 살았는데, 심지어는 학교를 안 가는 날도 무조건 6시에 깨우셔서 아버지가 7시에 출근하시니까 전부 다 밥상에 둘러앉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밥상에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숟가락도 이게 모르는 사람은 수저를 못 놓습니다. 이게 누구 수저인지 다 정해져 있어요. 보면 압니다. 아버지 수저, 어머니 수저, 형님 수저, 동생 수저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 우리 오늘 학교 안 가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느냐? 야, 밥 먹고 또 자. 밥 먹고 또 자. 왜요? 그래야 식구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라도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야 식구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고넬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한 식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겠죠? 유대인의 정결법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이 먹는 것들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정결의 예법을 지키는 유대인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한 식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한 식구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한 식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누군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저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계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때로 두렵고 힘들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 계신 어떤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어떤 분들, 그분들과 우리가 한 식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일 저녁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데 과연 저 휴전선의 철망이 걷어지면 저 북쪽에 있는 분들과 우리들이 과연 한 식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또 누군가 내가 그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없는 그 누구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밥상을 같이 할 수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한 식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기도 중에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기도하다가 시장했어요. 이 정오 기도 시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사도행전에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환상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큰 보자기 같은 그 그릇 안에 정통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것이 섞여 들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그 번역이 제대로 안 됐어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NIV 성경에는 이걸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reptiles 그렇게 번역했어요. 기는 것이 뭐냐? reptiles. 이 현대 영어로 하면 파충류죠, 그렇죠? 파충류. 유대인들이 파충류를 먹을 수 있습니까? 무슨 도마뱀, 뭐 도룡뇽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만에요. 유대인들은 멀쩡한 포유류 짐승 가운데서도 이 발에 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고, 그렇죠? 되새김질을 해도 쪽이 갈라지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을 안 하면 먹을 수 없고, 물고기도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고, 뭐 먹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런 부정한 것들이 거기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더 충격적인 말이,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Get up, Peter. Kill and eat. 잡아서 먹어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뭐 순순하게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Surely not.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그 결례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살던 방식이 옳습니다. 난 그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환상이 결코 부인할 수 없이 3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냥 한 번 휙 지나갔으면 어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우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내가 엉뚱한 이상한 개꿈을 꿨나 봐. 아유 설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어? 무시하고 지나가겠는데, 이 모든 과정이 2번, 3번 반복된 후에야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포와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위하여 베드로를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Do not call anything impure. God has made clean. 네가 부정하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God has made it clean. 그들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들을 너가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그들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이 그의 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만 받아들이셨다,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죠.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이방인이고 구계자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은 고넬료와 같은 특별한 사람을 칭찬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한 식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이방인들과 분리되어 그들보다 우월한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잔치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정한 자들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가 더욱더 분명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과 멀리 떨어질수록, 그들과 다른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럴수록 자신들의 지위와 하나님의 백성됨의 아이덴티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 열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보수신앙, 정통신앙을 강조하면서, 물론 진리의 보수 소중하죠. 정통적인 신앙의 내용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만 보수, 정통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는 그 분리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 내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열심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가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복주심으로써 결국에는 천하 만민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택하신 것은 그들만 복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고 여호와의 종이 그들의 빛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방을 멸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과 분리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불러내시고 분리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이 열방의 복이 되고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고 만방이 여호와의 집에 모여들게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열방들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요엘서 2장에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여호와의 신이 부어지는 그날.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모든 언약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의 교회 가운데 임하였고, 이제 주께서 그 성령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성령과 함께 땅끝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의 교리를 편애의 교리로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편애로 왜곡했다는 거예요. 선택은 그들을 택하여 불러 그들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착각하여 온 천하 만민들 가운데서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 오해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인종적인 교만과 증오에 가득 차게 되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멸시하고 그들을 자신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들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들의 피부 색깔이나 그들의 출신 성분이나 그들의 성별이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이 가진 어떤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 된 그의 권석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화평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베드로의 입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The good news of the peace, 평화의 복음,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집에 동등한 식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2등 시민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한 식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하시는 것, 그것이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 설정들이 바뀌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기서부터 새로워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박찬양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앞으로 박찬양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설교하실 때 에베소서 시리즈를 하신대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리즈의 제목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God's New Society. 아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강의 아주 중요한 책의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되시는 분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 방향에 순종하고 그 방향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 찬 편견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 가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8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and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들을 받으라 라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할 때 아주 중요한 증거를 삼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 우리가 받았던 바로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였다. 아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받으셨다.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받으셨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한 식구로 그들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들을 받아 그들과 한 식구됨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하나된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아니,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증거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accept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 방향을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 자신들을 맞추어 받아들이고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내가 혐오하고 의심하고 불편해하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3번 반복하신 주님의 메시지 앞에서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의 편견을 제거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견과 혐오의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선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가장 적합한 제목이 무엇일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장면을 이건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제목보다 베드로의 계심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린다. The conversion of Peter.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그들이 달라져야만, 그들이 달라지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핑계 백날 대보세요. 아무 때도 우리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들이 달라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그 화평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시기 위하여 내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내게 있는 편견과 혐오와 불편함의 그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좀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좀 내 자신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들의 관계 그 구석구석 한 구석 한 구석 그 진리의 빛으로 그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자아의 찌꺼기가 무엇인지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가 주 안에 한 식구됨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남아있는지 여러분 그 모든 편견을 제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그들과 우리들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오늘 내 자신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을 회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과 더불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문에 빗장을 여는 그 열쇠를 든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화평의 복음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내가 변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나를 몰아가시고 나를 강권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의 열매가, 그 하나됨의 열매가, 그 받아들임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의 빛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편견으로 내려놓지 못했던 것, 그 작은 구석구석의 찌꺼기들 오늘 성령의 빛으로 비추사 참으로 그 광선으로 그 모든 곰팡이와 같은 것들, 좀먹었던 것들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다 쓸어내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털어내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께서 이끄시는 그 화평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그 복음의 길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